차려주고 오셨는지 궁금하고, 또 오시기 전에 문 단속은 잘 하셨는지, 또 거라지도 문은 잘 닫혔는지 확인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안 닫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교회에 도착해서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시면서 또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혹은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또 교회에 오셔서 화장실은 들리셨는지, 커피는 한잔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또 오셔서 우리는 같이 찬양을 했고, 우리는 기도를 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나열한 그런 말 중에 어떤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육의 부분인가요? 어떤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그냥 육적인 부분인가? 우리가 말로만 그냥 영적인 우리의 삶의 예배 하지만 우리 삶이 정말로 영적인 예배라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상의 생활들이 모두가 다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분별하는 그런 물들이는 훈련을, 실천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가 기도하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저희라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 500여 명의 사람들한테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그 중에 한 120여 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모여있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마가복음의 저자로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혹은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집의 다락방이 굉장히 크고 넓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모여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유다가 이제 자결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사도의 직무를 담당할 사람을 뽑기 위한, 선출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직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사도의 직무가 뭘까요? 사도의 직무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의 직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사람을 12번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도는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굉장히 짧고 간결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은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20여 명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120여 명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면 오순절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세요. 그러면 이 120여 명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 말로 방언할 때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던 유대인들이 보고 놀라죠. 놀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취했구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들은 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아침 9시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엘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때가 되면 아이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그리고 노인들이 꿈을 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 일행이 성전을 지나갈 때, 미문 앞을 지나갈 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얘기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 안진뱅이가 걸은 것뿐만 아니라 뛰죠. 그죠? 그리고 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제자가 됐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총 8천 명. 어쩌면 그 이상의 사람들이 부흥하는 이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놀라운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이 120여 명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12명의 사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중에 12번째 사도를 뽑는 일, 지금 그 기도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아주 간결하고 정확해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렇게 기도를 해요. 언변이 뛰어나고 막 성경의 율법을 줄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초대교회의 기둥이 돼서 아주 재력이 많아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던 게 아니라, 또 이적이나 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혹은 아우라나 카리스마가 뛰어나서 자기들을 좀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예수님, 주여, Lord, you know everyone's heart.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선택을 보여주옵소서. Show us which of these two you have chosen to do your work. 어떤 사람을 우리가 뽑을까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짧은 기도 속에 제가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유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결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를 뽑는데 이 자리에서 유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금기되는 이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기도 속에는 유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 그리고 다시 이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기도인 마음 이야기로 돌아보려고 해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하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구일까요? 사악하고 불행한 사람. 유다죠. 제가 방금 힌트를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다른 분을 생각하셨다면 그분을 향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긍휼을 받아야 할 존재죠. 우리는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물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설문조사 했을 때 사악하고 악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유다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악한 사람으로, 불행한 사람으로 각인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는가라는 질문의 상자의 뚜껑을 열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유다가 배반했다는 이유에 대한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유다가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사용했던 돈꾀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이 탐이 나서, 탐욕적이어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시한 은 30이 탐이 나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돈에 욕심이 있었던 유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하고 거래를 하고 또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26장 계속해서 14절 15절을 보면은,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30이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유다의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헬라어로
은 30을 헬라어로 보면 그 셰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세겔이라는 말입니다. 은 30세겔이라는 말이에요. 세겔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에게 은 30을 제한하는 사람들도 성전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은 30은 세겔이 맞을 거예요. 이 은 30세겔을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은 30세겔이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에. 제사장들은 그 내용을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값을 어쩌면 노예 한 명의 몸값으로 치부하는 그런 일을 벌였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한 세겔을 보통 하루 임금의 4배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요. 하루의 임금이 200불. 너무 적은가요? 하루의 임금을 300불? 300불이라고 한다면 300불이 4배니까 1200불이고 거기에 30이니까 36,000불 아닙니까? 지금 시대로 치면은 36,000불 정도의 돈 액수의 탐이 나서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가 은 30세겔 때문에 돈 3만 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유다는 돈의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다리에 향유를 붓고 막 닦으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돈을 300데나리온을 될 텐데 그거를 다리에 붓고 닦으면 어떡해? 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제자가 유다였어요. 300데나리온은 이제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300이면은 약 9만 불 정도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아까 3만 불보다는 엄청나게 더 많은 돈이죠. 유다는 돈의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어쩌면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예수님을 같이 사도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면 도적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쳐다봤을지도 모르죠. 그런 유다의 모습을 요한복음 12장은 그렇게 얘기해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다리에 부었을 때 유다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 돈이 제자들의 돈께에 들어왔으면 훔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도적의 마음으로 유다가 한 말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가 그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는 유다의 마음을 잘 몰랐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우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생각보다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지 제자들에게 말한 그 순간부터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은 30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유다가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의 이유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의해 세워질 새 왕국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어긋나서 실망해서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8장부터는 좀 문맥의 흐름이 변합니다.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다가 8장이 지나가면서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뀌는데 그 이유가 8장이 돼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놀라고 두렵고 그리고 분노해요. 마가복음 8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메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나메라는 말은 영어로 rebuke라고 꾸짖었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공격적으로 협박하듯이 경고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치 벽에 몰아붙이듯이 몰아붙이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가 예수님에게 실망하여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베드로가 어쩌면 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에 어울리는 제자였을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참 성격이 불같다 그래서 보아너게라고 불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쩌면 더 어울리는 사람일지도 모르죠. 유다가 단독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과연 이 이유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의 배반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유다가 말하기를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가 받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나가서 자결을 하고 그 돈으로 제사장들이 나가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묘지는 무용고자나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시체가 발견되면 거기다 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은 11장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여기서 고가라는 것은 my price 내가 일한 것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것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이 방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마태복음의 27장의 말씀과 너무나 흡사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구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은총과 연합으로 오신 목자는 은 30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살찐 양은 잡아먹는 거짓 목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버리고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을 모든 것을 해놓으셨다라는 예정론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 또 그 마틴 루터 개혁자죠. 종교개혁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언해 놓으셨을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강제적인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에게는 본인이 원하면 본인의 의지대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본인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은 길게 어쩌면 좀 지루하게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라는 질문의 답이라고 하기에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한 2%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여 명의 기도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지금 추천된 요셉과 마띠아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 사람의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의 가장 확실한 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권능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 안에도 사단이
그런 마음을 넣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렇게 마귀의 마음은 유다로 하여금 은 30이라는 물질의 욕심, 그리고 새 왕국에서의 누리고 싶었던 권력의 욕심, 그리고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바꿀 수 없는 나태함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분별하지 못했던 유다는 예수님의 음성도 듣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아주 심히 걱정하면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심히 걱정했다라는 그 부분을 영어 성경에는 sa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헬라어 성경에는 아주 severe mental distress, 아주 심적으로 좀 고통받고 걱정하고 요동하면서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유다는 걱정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유다가 물어봅니다. 더 이상 유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닌 한 분의 선생님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면 내가 지금 굉장히 나쁜 계획을 하고 있고 나쁜 것을 옳지 않은 것을 실천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나의 눈을 쳐다보면서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당신이 그걸 할 것을 나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겁나서 그런 행동을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가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 너가 말하였다 바로 너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유다를 보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눈을 보고 마음을 보고 너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국 끝까지 실천으로 몰고 가는 그 사단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어쩌면 사랑하는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 유다야,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마음을 분별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어쩌면 말씀하시는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유다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누구야? 마음을 분별해라.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과 같이 가롯 유다는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버리고 그가 속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가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의 마음이 있는 곳. 사단의 마음이 있는 사단이 있는 곳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메인 곳은 어디입니까? 그런 생각이 없이 하루를 돌아보는 생각이 없이 성찰을 하는 생각이나 기도 없이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우리 자체의 영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이거나 혹은 이미 너무나 우리를 바람직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관대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나태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걱정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분별하는 훈련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에는 1분에도 몇십 번 아니 몇백 번이고 계속해서 마음을 들어오고 마음을 두드리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마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물들이고자 하는 그 훈련과 실천을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나와의 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축복하신 이웃들과 화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의 눈의 시력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많은 마음들을 쉽게 허용해버리면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아주 나태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오고 두드린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렇게 여러 마음이 들어오고 두들기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사람이 나태해집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나테라는 에시리아라는 이 헬라어 어원의 단어는 레이지네스라는 게으르다는 단어와는 아예 다른 단어예요. 게으른 게 아니라 나태하다는 말은 우리를 바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 시대는 어디를 가든지 회사를 가도 그렇고 어느 단체를 가도 그렇고 멀티태스킹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시대죠. 어쩌면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저는 멀티태스킹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멀티태스킹조차도 우리가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아니더라도 나는 저 사명을 할 수 있어. 나는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저 다른 교회로 언제든지 갈 수 있어.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일도 할 수 있고 나의 취미도 즐길 수 있고 나의 여가도 즐길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왜냐하면 나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멀티태스킹을 믿어버리면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에 정주할 수 있는 나의 정주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정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꾸준히 매달려서 정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시죠. 우리 아이는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건 공부를 그냥 안 하는 거잖아요. 똑똑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로 똑똑한 아이는 앉아서 꾸준히 정주하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가 정말로 똑똑한 아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난 교회는 가끔 안 나가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 그런 거 몰라요. 소명을 형성하는 거 그런 거 몰라요. 나는 신앙생활 잘 안 해요.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소명을 형성하는 훈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어려운 길을 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신앙생활 안 해요. 하지만 신앙을 있어요. 어쩌면 신앙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마음을 분별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바쁘다고 하나님의 관계와 소명의 형성을 게으리 하면 안 돼요. 나의 마음을 분별하는 성찰을 꾸준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나의 이웃, 나의 일터, 그리고 사람들과 모든 관계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조화롭게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은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수도사에 있는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도 이 분별하는 훈련을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제가 저번에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음을 분별하는 훈련의 이름이 정오의 악마라고 합니다. 정오의 악마. 왜 마음을 분별하는 훈련이 정오의 악마냐면 이 수도사들이 점심을 먹고 이제 정오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독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독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요. 자, 점심 먹고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굉장히 나른하겠죠. 굉장히 졸리시겠죠. 그러면은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찾아오겠습니까? 그 나른함을 쫓기 위해서, 졸음을 쫓기 위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나의 마음을 찾아올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지금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벌 수 있지는 않을까? 나의 가족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는 어떤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 할까?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과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찾아올 때 그 마음을 분별하는 훈련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정오의 악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을 분별하며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재조명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는 너무나 중요한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은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내 힘을 다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하는 것은요, 가장 지켜야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이 더욱이라는 말은 영어로 above all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above all이라는 표현은 그 무엇보다도 더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 봐도 그 어떤 것보다 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키고 싶은 게 너무나 많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이번에 새로 산 자동차에 기스도 안 났으면 좋겠고, 또 명품 가방 새로 산 것도 땅바닥에 놓기도 싫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예배 드릴 때 저 뒤에 앉아 있을 때 옆에 계신 분이 명품 가방을 새로 사셨는데 반짝거리는데 그걸 땅바닥에 안 놓고 계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그거 너무 보기 좋아요. 무언가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의자를 갖다 드렸어요. 가방을 올려놓으라고. 뭔가를 지키고자 하는 생각은 정말로 좋은 생각이고,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우리는 그걸 전쟁이라고 부르죠. 마음속에 내 마음을 지키는 건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하고 싶은데, 성도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매 순간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에 전쟁이 없고 힘들지 않으면 그때가 성찰을 해보셔야 할 때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물들이고 있는가? 아무리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잘 탄다고 그 아이들이 자동차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자동차 운전을 잘한다고 내가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파일럿이 비행기 조종을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들이는 거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은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관련된 요한복음 13장 2절을 조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제자의 마음에 마귀의 마음을 넣는 사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성찰을 하시는 기도를 오늘 저녁에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가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마음을 조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음이 떨어진 악기로 합주에 참여하는 그런 무책임한 악기나 무책임한 악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조금은 조율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